이 에스겔 37장은 비교적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대한 그 새로운 각도에서의 표현이 이 에스겔 37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때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통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여러 나라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 혹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적 투시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가득하고 뼈가 심이 말랐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로지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본문 3절을 통해서 신문하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가 살겠느냐? 우리는 이 내용을 참 잘 압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군대가 됩니다. 10절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럽니다. 2020년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정말 이 코로나와 함께 2020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연말을 맞이한 우리들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2020년 연말을 맞이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고 일어서는 은혜의 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1년을 앞에 두고 활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2020년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기도하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제 끌려온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도록 하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역시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걸어가는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을 앞에 두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고 알므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서서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설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후에 다음 절 에베소 5장 18절 우리가 잘 알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마른 뼈와 같이 살아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길을 걸어온 원인이 헛된 것들의 인도를 받은 것 아니었나 이걸 돌아보고요. 이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로 일어서는 2020년 연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도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럽니다. 이어서 9절 10절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 몇 절에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할 때 뼈들이 연결되고 그들이 살아나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실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뼈들에게 대언하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회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엘리 때의 형편을 잘 압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 때의 형편을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제사장일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마른 뼈와 같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는 메마른 시대요, 마른 뼈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길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며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메마른 시대, 마른 뼈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둡고 캄캄했던 그 엘리 제사장 때로부터 광명의 새 아침을 가져오도록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말씀이 임할 때 사람도 시대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됩니다. 이제 2020년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길입니다. 2020년 연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로 서도록, 더욱 말씀 붙들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도록 달려가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관심과 기대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기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 다른 표현으로 패망한 이스라엘이죠. 그 누구도 관심을 두거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와 같고 영적으로 형편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세상에 그 누구도 관심이나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가던 죄로 가득한 백성들. 2020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가던 우리들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지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마른 뼈일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관심을,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용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요.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정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는 것. 아무리 마른 뼈와 같아도 사랑과 함께 지극한 관심, 기대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고 큰 군대가 됩니다. 이제 2020년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까지 마른 뼈와 같이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여러분 이제 2020년을 앞에 두고 다시금 큰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을 다짐하면서 2020년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자로 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며 비록 마른 뼈와 같아도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